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역사를 되돌아보는 형식의 역사시가 모두 3편 있습니다. 이 가운데 78편은 이스라엘의 형성기인 출애굽 당시로부터 다윗의 통치기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적인 각성 그리고 교훈을 주어서 그들의 그 선조들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는 지혜시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105편 그리고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투영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 찬양시입니다. 이 105편과 106편은 그 내용과 형식이 아주 유사해서 쌍둥이 시라고도 불려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06편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을 맛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탄하면서 지은 참회시적 성격이 강한 찬양시라면 우리가 지금 읽은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 세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야곱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숫자는 불과 약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묻을 매장지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철저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약 500년이 지난 여호수아 때에 와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길 뻔하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나그네로 살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23절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그 사건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땅의 기근은 이제 애굽에 있었던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 애굽은 이미 준비를 해 두었지만 그 주변의 나라들은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근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가족들도 같이 갔었고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근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기근은 자연 현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 왕 그 바로의 꿈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기근의 때에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면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보내셨으며라며 감탄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파견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 사실을 요셉도 몰랐지만 나중에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가게 한 일의 주체는 요셉도 아니었고 그의 형들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아주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보디발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발에 착고가 차여 있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고전의 춘향전에 보면은 춘향이가 변삭도의 추청을 거부하다가 옥에 갇혀 목에 칼을 차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칼이 요셉에게는 목과 팔이 아니라 그의 발에 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에 채우면 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의 문자적인 뜻은 혼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은 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메이다라는 그 말은 들어가다 나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혼, 요셉의 생명이 철에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작사를 맞은 물고기가 숨을 쉬면서 퍼덕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요셉의 신세였습니다. 그런 삶을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것을 막지 못하셨던 것도 아니었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외면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요셉을 포기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것을 그냥 두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불어나서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 요셉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창 속을 걷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또 마르지 않는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출애굽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요셉이 있었던 보디발의 집과 감옥과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단련하고 또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단련되고 성숙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갈대의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는 일반적인 언약을 맺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그 언약의 은총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요셉이 종살이를 한 것만 해도 억울한 일인데 옥살이까지 하며 발에는 착고를 차고 그의 혼은 철에 찔려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는 것임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종살이와 같고 옥살이와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단련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은총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 힘을 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